예, 지금 다윗 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 때인데 아론은 옛날 이야기죠. 모세와 아론이니까 출애굽할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들의 시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 사역을 감당한 아론에게 성막에서의 책임을 맡기면서 그 아론의 직무가 계승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이 사도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을 맡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게다말이라. 자식 4명이 있었죠. 그 4명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지 직무가 수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탄은 항상 이 대를 끊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던져라는 것이라든지, 헤로드 왕 때에 메시아를 죽인답시고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해산을 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할 때, 인생들은 영생하지 않잖아요. 유한해서 태어났다 죽지만 우리가 나서 자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그래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후손을 보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되는데,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제사장 직무를 같이 이어받아서 수행했는데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성전은 성막에서는 특별한 향을 해야 돼요. 제물도 특별한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particularism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exclusivism, individualism, particularly 3가지 있는데, exclusivism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런 거고, inclusivism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만 예수님 말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죽은 이순신 장군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고요. 이 2가지가 이제 용어를 쓰면 반반인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익스클루시비즘을 따라가죠.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말고 없다는 표현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한 게 퍼티큘러리즘입니다. 그것은 제가 ANC에서 공부할 때 학장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신명기 신학의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캠브리지 출신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하는 책으로 우리나라 번역됐습니다. 아마 선교학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그 책을 따를 만한 책이 나오지 않을 아주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엑스클루시브는 하면 배제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특별하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막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식이 특별하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향이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 말 대단치 않듯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떠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어겼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향을, 나는 이 향이 더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제단에 바치겠다. 오늘날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오늘날 유행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헌법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옳다, 그런 것이죠.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 제사장 직무를 함부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 하나님의 그 제사 직무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바로 물려받도록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직무는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꼭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 가문의 좋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빼앗긴 거죠.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서 직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두 제사장이죠. 사독과 두 가문의 아히멜렉인데 이 사독은 엘라살의 자손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 자손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둘이 죽고 둘이 남았는데 그 두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인데 사독은 엘르아살 가문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 가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는 왕권을 확립돼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론의 후예, 아론 가문의 엘라살과 이다말의 그 후계자 대표 두 명과 함께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나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신학자들은 이것을 약간 더 나아가서 영역의 주권이 다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왕의 주권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주권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자기 영역, 그 영역에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우두머리를 뽑았는데 이게 숫자가 달라요. 엘르아살 가문에는 16, 그리고 아히멜렉, 이다말 가문이죠.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에는 8명입니다. 24명인데 이것은 1년을 보름씩 해서 12달이니까 24보름, 24개의 보름으로 가지고 각 반열에서 맡아 하는데 숫자를 보니까 엘라살 가문이 3분의 2, 이다말 가문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자손의 숫자가 다르니까. 자손을 많이 낳아서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살 가문이 24주 가운데 24보름 중에 16보름을 맡고 이다말 가문이 8보름을 맡아서 24반열, 24반열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책임을 많이 맡는 것은 더 후손이 많고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맡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교회가 교회 규모가 더 크면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 상회비라든지 총회 국내전도와 관련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맡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를 맡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맡았으면 2달란트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는 늘 우리가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교회의 규모에 합당한 책임을 늘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서울남부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서문교회, 잠실중앙교회, 영동교회는 우리보다 큽니다. 그 다음 우리가 4번째인데 전에 우리 동서울노회로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컸습니다. 노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그 나머지 책임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제 4교회가 있으니까 4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장소를 빌려주는 일이든지 혹은 연합회를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같은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2이 남아서 2 가문이 됐는데 한 가문이 다른 가문의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봉사도 그들이 3분의 1을 맡고 다른 가문이 3분의 1을 맡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4개로 나눠놓고 그럼 1월 달에 누가 하고 2월 달에 누가 하고 그것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로 나누자 하면은 12등분을 하는 거예요. 12등분 해놓고는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2 사람이 그릇이 모양이 다른 그릇이 2개 있는데 그럼 주스를 똑같이 나눠 마시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그릇 모양 같으면 딱 맞추면 되는데 모양이 다르면 한 사람이 따르죠. 한 사람이 따르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되죠. 내가 공평하게 따르고 상대방이 선택하면 불만이 없겠죠. 그런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같은 업무를 골고루 나눕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총회를 해보니까 이번에 헌법을 바꾼 다음에 조직도 개편이 필요하겠다. 왜? 어떤 부서는 1년 가도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부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이 많은 부서는 더 많은 사람을 배당을 했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나누어서 하도록, 일이 없는 부서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놀고 다른 일 맡은 사람은 1년 내내 바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 가문의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2 대표와 다윗이 모여서 전체를 24개의 덩어리, 그죠? 24개의 포럼으로 일을 나누고 그 일을 24 반열에서 맞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마지막에는 이만 됐지. 어느 거 뽑아도 문제 없겠지. 어느 걸 맡아도 괜찮겠지. 일이 그렇게.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같이 의논해서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싫은 것 다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뽑아서 그 다음에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누구라 해가지고 뽑힌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이 제비를 뽑느냐? 마지막으로 제비 뽑은 것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택할 때 마지막으로 제비 뽑았습니다. 그 뒤에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투표로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사이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하면 그 투표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인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데 교회에 싸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투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투표하거나 할 때 그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받아서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제비 뽑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공동체가 그렇게 합니다. 왜 세례교인만 투표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고 준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세례 준 이유가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마리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것은 사실은 성령 받았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의 외적인 표시가 물 세례이고, 그래서 세례받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역대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에스라가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직분을 회복하는데, 그때 족보에 없는 사람은 제사장직을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아는 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 없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기도원에 가서 뭘 깨달았다고, 뭐 그냥 계시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전성된 것이고, 이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를 돕는다.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아론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조상 아론이 받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전성된 신앙이고, 그 신앙을 올라가면 예수님께로까지 갑니다.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문선명 씨나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사이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족보가 있는 레위 자손이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큰아들이나 막내나 그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우린 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후회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똑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표결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교회는 똑같이 한 표씩 가지죠. 목사라고 해서 두 표를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정통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숫자와 규모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전 오늘 오후에 대전에서 있는 그 총회 교회 개척 훈련원에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주경일 장로님 이번에 교단 KPM 선교부의 이사로 출마하셨는데 장로님 3명이 출마하셨고 그중에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출마자들의 소견 발표회가 지역별로 총대들 앞에서 있습니다. 제가 주장모님 소견 발표하는 그 원고를 봤는데 원고는 참 좋더라고요. 좋은 원고인데 잘 발표하시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